아, 여러분들 뵈니까요. 정말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특별히 찬양하는 온마음 찬양팀 맞죠? 예,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또 찬양팀 리더께서 세라 집사님이신데 전 저렇게 멋진 화끈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을 처음 뵀어요. 예,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세계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아이와 온누리 침례교회 이곳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천국 같은 분위기가 드물어요. 예, 드물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이 천국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수준이. 예,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39주년인데 원로 목사 이종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평생 헌신하시고 교회 설립하시고 그 눈물과 땀과 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셨어요. 또 신태현 목사님 오셔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뭐 이것만 하고 끝나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워낙 은혜스럽게 그 말씀을 전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진수성찬을 매주 이렇게 먹이세요. 근데 가끔씩 꽁보리밥 먹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방송에서 그 시스템 하시는 분, 또 통역하시는 분, 또 안내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증명해 보이는데요. 인사 우리 신태현 목사님께서 그래요. 저에게 간증도 하면서 뭐 일일 부흥회처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간증은 조금 절제하고 제가 경험했던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장로교 장로 전국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4,500명이 모이셨더라고요. 전국에서. 근데 그 유니폼을 입으셨는데 새파란 아무튼 진한 블루예요. 제가 딱 강당에 이렇게 딱 서니까 강단에 서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셔서 우리 침례교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잖아요.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제가 거룩한 분들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무튼 너무 거룩해서 얼굴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제가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인사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들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대목은 제가 하고 쉬운 대목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 없이. 예. 자,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거 거룩하신 장로님들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어려운 대목을 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난 얼굴로 행복한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글자만 하면 돼요. 까꿍.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저를 보고 한번 하시고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하시겠어요? 해같이 빛난 얼굴로 행복한 까꿍. 자, 옆에 분들 보세요. 해같이 빛난 얼굴로 행복한. 근데 평소에 손 들고 까꿍 그러면 약간 맛이 가신 분들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손 안 올리고 속으로 만나시잖아요. 목사님 딱 주일날 만나봬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을 만나봬요.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뵈면은 손을 올리지 않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까꿍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부끼리 형제들과 깍꿍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뭐 깍꿍해도 되겠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깍꿍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계시라고. 제가 설교 마칠 때까지. 와, 그러니까요. 설교 내용은 기억이 전혀 안 난대요. 한 달 후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3분이 거기 참석하셨어요. 목사님 깍꿍에 그렇게 은혜 받았대요. 깍꿍에. 여기서 설교 끝. 그래도 돼요. 천국 같은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천국 심령. 예?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천국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짝,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셔서 살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너희가 생명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말이죠, 유혹을 한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이 하와가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욕망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탄이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어요? 자,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살짝 밑으로 손 드세요.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살짝 밑으로 손 드세요. 성경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천국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방을 당해요. 그 아담이 말이죠, 에덴의 동편에서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930년 동안 삽니다. 화염검, 라터 하야렛, 화염검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뭐냐면 행복한 동산, 그런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학자들이 이 에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고대 아카드어인 에디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에디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열려진, 개방된 들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소통이 되는 상태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을 누리고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어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고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를 안 살피고 사람의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의 눈치, 좀 많이 배운 사람의 눈치, 와이프의 눈치, 남편의 눈치. 교회 와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눈치 살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눈치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요, 모든 게 관계가 천국이 돼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눈치 살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배의 3요소가 말씀, 기도,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눈망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요. 사람들이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극악무도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망울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망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everything's okay, no proble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적어져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염려, 우리의 절벽 같은 어떤 태산 같은 그러한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문제가 돼요.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구약 시대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도. 그것이 요약하면 613가지인데 그걸 더 함축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모세가 말이죠,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들이죠,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신명기서거든요. 근데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망울을 바라보지 않고, 초점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냐면,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하면 horizontal sight예요.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네, 저 사람 나보다 잘났네, 저 사람 나보다 권력이 세네, 저 사람 나보다 부자네, 잘생겼네, 예쁘네. 항상 열등의식을 가져요. 비교하면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 그 본체로 오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눈을 가지지 말고 수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구약의 율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본체 두신 그분이, 창조 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도 요한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아무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의 본체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법도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법,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신약 전체 27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5장에서 뭐냐면 팔복이 시작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천국을 말씀해요. 그리고 6장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For thine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my Father but except me.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에요. The. 아시잖아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오직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7장을 마무리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3번을 강조해요. 3번. 우리 동양에서 삼시세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 이 3번은 뭐냐면 깊이 했다는 뜻이에요. 할 만큼 했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했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강조할 때 3번이에요. 고대 근동이잖아요. 우리 동양권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와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자는 자는 열려지리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뭐를 두드리라는 거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빠가 어디가 있냐.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고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마태복음 7장에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꼭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망울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들이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원수라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께서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 이분이 세계 최초로 부흥 강사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법조인에다 로예요. 판사님에다가 나중에 가까운 오하이오주 있잖아요. 거기 대학의 총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은 내가 시험을 봐서 미국 대통령 됐다 그러면 자기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야, 나보다 더 똑똑한 분이 계시는구나. 나보다 더 똑똑한 분이 계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법이잖아요. 법, 율법.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니? 요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강렬한 음성을 들어요. Surrender you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 자신을 굴복시켜라. Surrender, surrender. all, 모든 것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이 샘솟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후렴이 어떻게 돼요? 후렴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미국의 이민 생활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가르치는 거, 또 공부하는 거, 가정생활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밤낮 기뻐하는 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보통 교회는 이 후렴하면 다 같이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너무 말씀에 집중해갖고 그걸 못 하셔. 성령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부터. 왜냐하면 일일 부흥이니까.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목사님 일일 부흥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딱 되면요 끝나려고 그래요. 그냥 최공주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이분은 저하고 LA 동양선교회 같은 시대에 같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 최공주 사모님 대단하셔요. 오직했으면 공주라고 지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공주다 이거예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사모님. 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임동선 목사님, 박광필 목사님 때 제가 거기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후렴만 해볼까요 한번? 뭐 시간이 가더라도. 최근도 사모님께서 그래. 목사님 짧게도 된대. 왜? 다음에 와서 또 하시래. 오유 참 앵콜로. 자, 앵콜 설교는 설교하기 전에 제가 앵콜 설교 들은 건 처음이에요. 오늘 학교에 가자니 다 엎드렸는데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앵콜 그래 애들이 설교. 15분 설교하려다가 1시간 했어요. 애들이 앵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앵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최공주 사모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벌써 앵콜. 할렐루야. 성령이 조금 good, very good, 좋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분이요 찰스 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부흥강사 목사님. 세상에 자기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분이 법관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복을 세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 성경에 복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무튼 세는데요 32,5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32,500가지. 여러분들 몇 분이 조금 안 믿는 표정인 것 같은데 오늘 저녁부터 세어보세요. 저는 안 세기로 했어요. 세려다가 판사님이고 법관이 얼마나 꼼꼼하게 세셨겠어요. 그러니까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32,50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32,500가지의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제가 알았어요. 신학교 갔는데 9,428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32,500가지의 복을 주시는 주체가 어떤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9428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 전화번호가 9428이에요. 9428. 처음에 삼위일체로 했다가 해킹, 보이스피싱 당해서요. 다시 바꿨어요. 3위일체로 했거든요. 3위일체로 했다가 그 번호가 없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9428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2,500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주실까? 누구에게? 이거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직접 찾아봤어요. 세어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찬송, 찬양하다. 이 단어가요. 몇 번 나오냐면 딱 1000번이 나와요. 1000번. 제가 아주 논문 써야 되니까 정확해야 되잖아. 딱 1000번이 나와. 참 신묘막측하더라고. 그러면요,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건 더 놀라요. 더 놀라. 777번이 나오는 거예요. 777. 우리가 럭키세븐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777번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조금 더 할게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을 맺어요. 32,500가지의 복. 하나님께서 주셔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찬양하는 자에게 주셔요. 여러분, 찬양하는 부부가 싸울까요? 안 싸워요. 갑자기 팍 화내려고 하는데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러면 어떻게 싸우냐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러는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성령쯤 찬양하는데 집에서 찬양 안 하면 안 돼요. 설거지할 때도 찬양, 공부할 때도 찬양, 길을 갈 때도 찬양. 오늘 찬양 얼마나 좋아요. 찬양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마음을 잡잖아요. 절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기쁨, 감사,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 감사, 찬양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복의 3요소가 뭐냐? 기쁨, 감사, 기도예요. 마귀의 3요소, 원망, 불평, 불만. 성령님의 3박자, 기쁨, 감사, 기도, 기쁨, 감사, 찬양. 마귀의 3박자, 원망, 불평, 불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들 술? 목사님이요. 첫 번째 나갔어. 술 잡수시는 분들 뜨끔하실 거야 지금. 근데 그럴 거 없어요. 이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해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은 술 먹어도 괜찮아요. 술 드시면 안 돼요. 술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addiction,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산물이니까. 여러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 있죠. 그건 마귀가 주는 산물이에요. 내가 의지로 끊었다. 그것은 충분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은 방탕이라는데 원래 원문에는 vain, 허무한 것이다 이거예요. 허무한 것. 그거 취해봐라가 세상적인 거. 너희들 다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의 복이 몇 가지라 그랬죠? 32,500가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본문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문이 하나님의 약속은,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할렐루야.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있잖아요. 아멘 하든 말든 저는 관계없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아멘이 나는 전적으로 기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께 기대입니다. 비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빌 언덕.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비빌 언덕이라는 말.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출애굽기 17장인가 지난 할 때 에무나 있죠.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 에베트. 진리.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우리가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 이 정도는. 목사님, 제가 할 때는 안 나와드리는데 우리 신태 목사님께서 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요, 아멘이 탁 와야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이 파장이 오면 모든 심령의 찌꺼기가 쫙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느니라. 성령 충만함.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 복된 삶이겠는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이 그렇게, 왜 찬양의 삶이 복된 삶이냐면요, 승리를 줘요. 승리.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국의 포위가 돼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에게 야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찾아가요. 왕이시여,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처방을 내려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처방을 내렸는데, 찬양하는 자를 거룩한 옷을 입혀서 맨 앞에 세우세요. 아니, 전쟁 나가는데 대포, 칼, 총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말하면 성가대 가운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찬송 하라는 거예요. 이미 감사 찬송 뭐예요? 이미 이겼다 그거예요. 복병을 하나님이 해서 완전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브라가라는 말로 지었어요. 브라가.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송축. 여러분, 송축이라는 뜻을 아세요?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들, 딸이 말이에요. 얼마나 낳고 입히고 키웠어요. 근데 한마디 하는 거, 한마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 있는 거 다 빼줘. 시집간 딸이 왔잖아요. 기둥불이 다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그게 송축이에요. 우리 하나님 배알이 없으셔. 배알이 없으셔. 우리 하나님 송축하잖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송축이에요. 브라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가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요. 좋은 일 했는데 늘씬하게 얻어맞아요. 착고에 쇠고랑 채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세요. 복음 전하는데 왜 저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밤새워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그 찬송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찬양하는데요, 옥터가 흔들려요.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 옥터가 흔들려요. 그 문이 몇 겹으로 됐는데 갑자기 문이 자동으로 열려 착착 착고가 다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 호텔이나 병원이나 뭐 이런 건물들 가보잖아요. 센서로 해갖고 자동문 열리죠. 자동문. 그게 한 80년 됐거든요. 자동문의 원조가 빌립보 감옥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벌써 성경은 벌써 그게 자동문이 있어요. 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찬송하고 선포하니까 그냥 문이 열려. 막힌 여러분의 문제가 찬송하면요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계시는데 여기 필라델피아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31개 교회인데 무슬림 청년들이 말이죠, 이슬람 청년들이 29개를 다 전소시켰어요. 불을 방화를 했어요. 거기는 뭐냐면 이 이제 더운 지방이라 나무로 가잖아요. 나뭇잎으로 짓는데 여기로 말하면 가솔린 붓고 말이죠, 석유 기름 붓고 이제 성냥불에 해서 다 짓는데 이 선교사님 계신데 오신 거예요. 아유, 그러니 말이죠, 청년들이 애워싸고 너희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 빨리 나와. 열 셀 때까지 안 나오면 우리가 불 지를 거야. 너희들 다 타주고. 세는 거예요. 미국은 10, 9, 8 이렇게 셌겠지. 한국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3, 2, 1 했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데 속에서는 안 나오고 맞불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맞불 작전.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맞불 작전이야.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다 2, 3, 1 fire 해서 성냥불을 갖다가 탁 기름을 뿌리고 말이죠, 탁 붙였는데 안 붙는 거예요. 성냥통 한 갑을 다 붙였는데 안 붙은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성령불이 성냥불보다 세다는 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태워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그 별거 아니에요. 성령불 받잖아요. 그러면 everything's okay. 모든 게 만사의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 한번 우리 본문 읽겠어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종을 넘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복을 주세요.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감사.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카타콤이라고 혹시 가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혼자서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하도 복잡해서. 뭐 몇천 킬로래요. 그런데 거기서 250년 동안을 낳고 먹고 죽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서 보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한 곳을 가니까 벽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리고 태양을 그려놓고요, 비둘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우리의 영혼의 태양이신, 나의 영혼의 태양이신 주님께 내가 내 영혼이 새가 되어서 따라간다. 그 무덤, 벽 무덤에다가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새겨놨어요. 그래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름이 꼭 같아. 이름이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뭐 우리로 말하면 킴, 디테디오스 청근. 여러분 디테디오스 여러분들 이름 붙여보세요. 매튜. 그 디테디오스가 뭔가 그 의미를 보니까 감사하는 자.
여러분 뭐가 감사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지하 감옥에서 말이죠, 지하 무덤에서 죽어가는데 니테리오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절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그 오순절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감사로 시작한 거예요. 감사가 신앙의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제가 LA에서 목회하는데요, 최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독특해요. 새벽기도 이제 내일부터 하시는데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으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의자가 있어요. 쭉을 틀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다 가시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80세 할머니 권사님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가 생산적이야. 생산적. 우리 뭐 주셨고 빼빼빼 하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요 너무 생산적이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앞에 의자 있잖아요. 그걸 한 대 때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까꿀로 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또 한 대 때려. 뒤집어 놓고 한 대 때리고 엎어 놓고 한 대 때리고, 그거를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가 나와. 궁금해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한국 사람은 궁금한 건 못 참아.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가 권사님, 제가 웨스턴 애비뉴, 우리 사모님 아시죠? 웨스턴 애비뉴 그 팥죽집 있어요. 팥죽집. 사모님 팥죽집, 그 굉장히 24시간을 팥죽집이에요. 거기 제가 모시고 갔어요. 권사님 팥죽 제가 사드릴게요. 갑시다. 야, 권사님 기도가 어쩜 이렇게 생산적입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치시고 찌고 난리치고 막 박아나.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것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요, 이것도 너무 생산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305장 처음부터 감사 그걸 누가 못해? 그리고 할렐루야, 그거 누가 못해? 그걸 그렇게 하고 마지막 손을 번쩍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의 위에 그 앞에 부분은 어렵잖아요. 가사가 주 하나님, O Lord my God, when I behold, 어렵잖아요. 맨 마지막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그리고 맞춰. 그래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뭐가 궁금하냐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이거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6.25 때 피난 넘어올 때 아들 둘, 딸 둘인데요, 자기 남편이 포탄이 떠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래 자녀 교육을 해서 아무튼 안 해본 게 없는데 어떻게 미국까지 오셨어? 이분 간증해요. 근데 자기는 예배 시간이 되면요, 다른 거 다 이거 행상하고 하다가 또리로 다 넘기고 예배 순종하고 간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님 둘하고 따님 둘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됐어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요,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상을. 마지막 감사로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예, 뭔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감사 찬양.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감사.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걸?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LA 그 할리우드에 가니까요, 붕괴하는 줄 알고 갔잖아요. 붕괴한 줄.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스. 보니까 술집이야. 술집에서도 한잔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렇게 유명한 노래 그 찬송이. 애들이 막 술을 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겠냐고. 그것도 가사 할 거 없어. 감사. 눈물 흘리는 거야, 권사님은. 할렐루야. 이걸 누가 못하냐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는 하고 마칠게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절제를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할까요? 그냥 끝날까요? 그냥 다음에 할까요? 목사님 어때요?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예, 오케이. 자, 목사님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21절.
너무 중요하죠.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처절한 인생에 내가 너희들 구원해서 너희들의 기쁨이 되고 천국 백성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사도 바울께서 참 대단하신 분인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즐겨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가를 사도 바울께서 그의 서신에 삽입시켜 놓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거 한번 비춰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예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아도나이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작품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가를 사도 바울께서 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시편 113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찬미가를 지었어요. 시편 113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거름더미 같은, 우리 원래 영어에도 그렇고 원문에 보면 똥더미 같은, 옛날 우리 시골에서요 재를 놓고 그 분뇨들을 다 부었잖아요. 그 똥더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너무 부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마지막 선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6월절 무교절 기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놀라운 표현이라고요. 찬미하며 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미하며 가시더라. 무슨 노래를 부르셨을까? 그때 당시에 할랄 시편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할랄 시편, 할렐루야. 1편 1절부터 150편 6절까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편이 8가지예요. 8가지. 그 중에서 113편이요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음성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그게 시편 113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인생을 사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할렐루야라는 뜻이 뭘까요? 할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원에 분석하면 할랄 히필 강세형이에요. 루는 뭐냐면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런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이 네 글자를요 한 단어로 함축해서 보면 그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다른 건 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뜻이 빛내다, 그런 뜻이에요. 빛내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만을 빛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자랑하다. 자랑하다.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해요? 에? 뭘로 시작해요? 복으로 시작해요. 복. 우리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닮은 점이 많은데 복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시집 오실 때 어머님 시집 오실 때 보니까 장롱에 복자 있어요. 떡 있잖아요. 떡에도 복자 찌고 옷구름에도 복을 해요. 걸어갈 때도 복 받으라고 옛날 코빼기 신발이라고 해서 고무신 가운데다 탁 복자 찍어요.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똑같아요. 그 복, 아쉐라라는 복이 뭐냐면, 복은 뭐냐면 할렐루야 하는 인생이 이게 결론이에요. 네 글자로 끝나요. 시편 150편 6절 네 글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 할렐루야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빛내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다. 높은 하늘 부자 버리시고 낮은 곳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성산에 오셨잖아요. 여기서 뭐를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황홀경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이 수력발전 보세요. 낙차가 클수록 그 힘이 세요. 파워가. 예수님께서 하이 마운틴, 높은 산에 말이죠. 제자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변화되잖아요. 변화산, 소위 말해서. 그때 뭐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표현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빨래로 빠는 것보다 훨씬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 여러분들 뭐 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빛나. 네.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율법의 대표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선지자의 대표자. 그렇게 오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맨션 아파트먼트 3개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래요. 내려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서 말이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황홀경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잖아요. 귀신 들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경쟁.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강력범죄 있잖아요. 강력범죄. 범죄들 보니까 95%가 정신병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야,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거야.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가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사로잡힌 영혼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깎고 있는데 너무 심각해지는데, 너무 설교를 심각하게 했나요?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얘기예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살아요. 성령 충만해서 기쁨 감사 기도로 충만한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